그 매장이라는 게 뭐죠? 매장했다라는 게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걸 매장이라 그래요. 매장.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땅에 묻지 않았어요. 그 동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이렇게 바위 같은 걸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장 문화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곳을 차지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에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뭐 무덤 하나에다가 이제 그 납골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묻기도 하더라고요. 예. 모르세요 그거? 예. 저희 우리 김희수 원사님네도 그거 있죠. 이렇게 몇 동은 하나인데요. 그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예요? 납골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원래 매장 문화는 한 사람이 땅 한 곳을 차지하는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매장 문화는 그냥 이렇게 가족별로 큰 그 굴 하나를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뼈와 내 살은 내 조상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동굴을 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이렇게 석가래를 칩니다. 예, 이렇게 석가래를 쳐요. 그럼 여기다 그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시켜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흐르면 이게 이렇게 살이 썩고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 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구조가 지금 옆에서 보면은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석가래가 쳐져 있는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눕히면은 시체가 다 썩으면은 그 뼈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이미 그 조상들 있죠. 조상들이 죽어 이렇게 조상에게 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일리 간다는 얘기예요. 일리. 그러니까 한참 지나면은 이 안에 수많은 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 뭐 어머니 뼈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뼈도 있을 거고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누구 뼈인지. 그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씩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면 내가 우리 조상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이들과 하나였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체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가 죽어야 내가 일리 갈 수 있거든요. 산 사람은 일리 못 가요. 산 사람은 일리 못 간다니까요. 죽어야만 일리 가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쉼이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쉼. 근데 또 죽는다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그러면 잠들다라고 표현을 잠들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음이 저주 아닙니다. 죽는 게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이렇게.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장사 되셨대요. 장사. 이 말이 이제 매장됐다라는 얘기예요. 매장됐다라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 되셔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장사 되셔야만 하는가?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수도 없는 요리 문답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 문답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거예요. 네.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단으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린 이렇게 믿는 겁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교리를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리문답들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 요리문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그 이단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믿는 거야 라고 해주신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리 문답들은 이미 이단이 생긴 상황 속에서 이단과 우리의 어떠한 그 이제 다름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세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이단이 생겨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마음도 없고, 예. 이제 요리 문답들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단이 생기기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예. 그걸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사야 5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 예수님이 죽죠? 예수님 실질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사야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쉽게 말하면 죄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으나라는 거는 진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되다, 진리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의 무덤이 매장됐다는 얘기죠. 네. 장사됐다는 얘기죠.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누구? 부자와 함께 있대요. 이 부자는 누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의 그 부자입니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이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며 죽은 그 부자와 함께 있대요. 그 말이 뭐겠어요? 요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죄인들과 똑같은 죽음을 죄인들이 가는 그곳에 갔냐고요? 왜 매장됐냐고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53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게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죄인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그와 동일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죄인들 있죠? 죄인들과 동일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뭐냐면 요 안수하는 거. 예. 죄인이 죄사함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무엇해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 드릴 때 무엇해요? 자기는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얘입니다. 죽이세요. 잖아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나는 짐승. 이 뜻이죠? 짐승 잡아 죽인다는 얘기가 나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죽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뭘로? 사람 아닌 짐승으로. 사람 아닌 짐승으로. 근데 진짜 사람인 예수가 와가지고 무엇할 때요? 이 짐승 같은 나와 동일시 되어졌대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참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짐승을 죽여서 내가 살았지만 난 여전히 짐승이죠. 왜? 내가 안수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가 이 나와 동일시 되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쵸? 나와 동일시된 그 참된 사람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 그렇죠. 날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3장 9절의 말씀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매장을 당해서 뭐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또 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내가 악인이고 내가 지옥 갈 부자인데 내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누가 가버린 거예요? 예수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어디 안 가요? 거기 안 간다니까요. 그 뜻인 거예요. 예수가 매장을 당했다라는 뜻이.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못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대신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람들만 가는 어디, 사람인 것만 가는 어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곳으로 보냈다고요. 이곳으로 보냈다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는 사람이죠. 예수만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만 사람이니까 짐승들만 가는 그 지옥에 갈 수 없죠. 맞죠?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데 이 지옥에는 뭐밖에 없어요? 짐승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람이 뚝 있네?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 갔어요? 짐승들만 가는,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하죠. 토해내는 거예요. 야, 지옥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 성도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왜 그렇게 지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옥 갔다 왔네, 뭐 했네. 그거 자랑 아니라니까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사람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 근데 또 여기다 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옥이라니까요. 여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지. 예수가 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지 마태복음 27장 가겠습니다. 예수가 무슨 뭐 진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매장당했다 이 뜻 아닙니다. 아셨죠?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종교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종교관이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대요.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네.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 신이 어떻게 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사건을 뭘로? 잠깐 기절한 걸로. 그리고 깨어난 걸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아니다! 예수는 진짜로 죽고 부활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려고 요 사도신경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장사되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 요리문답에서는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가 진짜로 죽었다 안 죽었다 성경은 그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나 원래 지옥에 있어야 되는 자인데 예수가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낸 거, 그게 예수의 장사의 이유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으셨죠? 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파 저희 생수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네, 지금 예수가 장사된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무엇했어요?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여기서 세마포는 뭐겠어요? 깨끗한 세마포.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죠? 흰 세마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자기 새 무덤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네. 맞죠? 여기에 그 죄인, 잘 보세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새 무덤이라 그럽니다. 예. 새 무덤이면 아직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실체들의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네. 예. 근데 예수가 여기 이렇게 누워졌대요. 또 뭘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깨끗한 세마포는 흰 세마포, 의의 옷,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거를 입고 여기 누웠어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가 죽으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잖아요. 예수가 최초로 여기에 뼈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란 얘기입니까? 일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누구의 뼈도 없어요. 여러분, 뼈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스톤? 그건 돌이고 본이라 그래요. 본. 그 본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그 태어나다거든요. 뼈를 영어로 본이라 그래요. 본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태어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여기 죽어요. 원래 여기에는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기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가 죽으면 여기 이렇게 자기 뼈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묻힌 이곳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내 뼈가 여기 묻혀지겠죠. 그럼 여기 뼈에 원래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무덤에 갇혔다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묻힐 곳은 어디? 예수가 묻힌 그 새 무덤. 근데 그 새 무덤에 첫 번째로 매장된 게 예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죽은 자들은 이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이 무덤에.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나 이 예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라는 뜻이라니까요. 예수가 진짜 죽었다라는 거를 확실시 해주기 위하여서 뭐 이렇게 뭐 돌무덤에 가둬놓고 뭐 돌로 뭐 무덤을 막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육신적으로 죽어야 우리 그 새무덤 예수가 묻힌 그 새무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23장 5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네, 똑같죠? 네. 장사한 일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가 없어요? 거긴 죄인의 무덤이 아닌 거죠. 맞죠?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으셨나요?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실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형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아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으니라. 네, 똑같죠? 여기서도 네. 자, 사도행전도 가보실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예,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빨리 버리세요. 우리한테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고든 막대기 나무예요.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저런 모양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곱게 선 막대기, 장대예요. 장대, 높게 달린 장대. 거기 매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 그래서 나무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뭘 뜻하는 거죠?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뒀대요?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매장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무덤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3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그 무덤은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지 산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부활. 근데 그게 우리의 죽고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는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왜 죽고 부활을 했냐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세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죽음과 우리의 그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가 아니라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죽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뭔 놈이 예수가 죽고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맨날 십자가만 보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펑펑 울다가 또 갑자기 또 그냥 조울증이 와가지고 또 못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와 하면 또 이러고 있네. 십자가만 보면 그냥 막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뭐냐고요.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뭐냐, 나의 그 다시 산 부활이 뭐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내어 주시고 장사 지나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열두 제자에게로. 예, 자 보겠습니다. 이 가장 또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러죠. 문자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로 보셔야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가 뭐냐예요. 죄가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죄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십자가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죄인인 날 보면서 그냥 눈물 흘려. 뚝뚝뚝뚝뚝. 하늘에서 답답해 하신대요.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나 너 위에 너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아 좀 네 보면서 그만 울어. 네가 생각하는 죄는 하늘에서 죄라고도 안 한다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저 십자가는 날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날 보여준 거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준 거야.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그냥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라는 것 가지고 맨날 그냥 막 통사정하고 있니.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신다니까요. 오죽 답답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 사랑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된 나야. 죄인된 나. 예수가 죽은 것도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 물어보면 당신이 뭔데요. 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무슨 중2병 걸린 애들도 아니고 모르겠는데요? 뭐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언제까지요? 내가 뭐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나에 대해서도 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뭔지도 몰라? 몰라.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세상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저 십자가인데 그 예수의 죽음인데 몰라요. 몰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내가 설 자리는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라는 내가 설 자리는 십자가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준 게 십자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죄의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세상 풍파 맞고 그냥 넉다운 당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막 그 달콤함에 훅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리고 와서 맨날 그 십자가 보면서 뭐 어때요? 또 피나이다 피나이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가고 있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 동안에 무한 반복하고 있어. 무한 반복.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뭐 부활절 섬기고 성탄절 섬기고, 뭔 놈이야. 그 절기는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쳐. 그 사도 바울이 그냥 하니까요. 절기 좀 그만 지켜. 절기 좀.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 절기 뭔 필요가 있냐. 구원받은 자에게 그 절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네. 죄를 이김으로 누려야 되는데, 난리와 소문들로부터 자유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나면 그런가? 훅훅 막 휘둘려. 바람에 갈대 흔들리듯이. 자, 2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이 확증되는 거죠. 그 부활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아노센, 아나스타시스, 아노센, 위로부터 나다. 그죠? 예. 아나스타시스, 그 위의 것으로 존재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거듭남, 부활. 그게 뭔지를 예수가 보여주셨다고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런 거예요. 됐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부정당하면요, 뭐가 돼요? 예수의 부활로 인한 성도의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매장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장사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뭔지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나, 짐승, 예수, 죄인. 여기는 뭐예요? 짐승으로 사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은 뭐만 가요? 짐승. 짐승만 간다니까요. 천국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룬 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매장이죠. 장사됨이죠. 장사됨.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가 어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새무덤. 새무덤.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간 게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은 지옥이었었죠. 근데 예수가 나 대신에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해요? 토해냈어요. 아, 여기는 사람 못 오는 겁니다. 나가시오. 토해내버렸다니까요. 그게 새무덤. 여기 뼈가 없어요. 죄인들의 뼈가 없어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의 뼈만 있는 거잖아요. 새무덤에 예수가 매장됐다라는 게. 뼈가 뭐니까? 태어나다. 내가 그 예수로 태어났다고요. 예수의 매장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확실하게 육신적으로 죽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장사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다시 삶은 그 예수로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예수로 태어났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의 장사된다. 아니, 졸리냐? 뭐 정신을 못 차리네.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말. 되셨죠?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지옥의 입구가요 너무 좁아요. 지옥의 입구가 너무 좁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죄인들한테 천국의 문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자, 뭐 오늘 뭐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콕. 네. 이게 뭐예요? 천국문, 지옥문이에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문이라고 딴 데 있고 지옥문이라고 또 딴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 하나밖에 없어요. 딱 천국문, 지옥문이에요. 근데 죄인은 못 들어가요. 천국문 너무 좁아요. 죄가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의인은요, 지옥문이 너무 좁아요. 지옥문이 너무 좁아요.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근데 이 의인한테도 그럼 천국문이 좁겠죠? 잘 이해하세요? 천국문이, 원래 이게 문이라는 게 이렇게 딱 좁아요. 작아요. 그냥 바늘로 한번 콕 찍은 것만큼 좁아요. 근데 의인한테도 천국문이 좁다니까요? 근데 의인은 이 천국문을 통과합니다. 왜? 은혜로. 왜?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천국문은 못 들어갑니다. 왜?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가 엄청 큰 거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되신 거죠? 뭐 천국문이 따로 있고 지옥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